예수님의 동행이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오늘을 포함해서 5주 동안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런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닮는 삶, 이런 제목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닮고 싶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람을 닮고 싶으냐, 이런 질문도 한번 해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본받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할 때에 닮고 싶어하는 사람을 나름대로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닮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지만은 정작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닮은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인 지식만을 가진 채 닮으려 한다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8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도 고상하고 가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상하다 이 말은 뛰어나다, 탁월하다, 최고의 가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바울은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고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자신이 고귀해지고 고결해지고 품위가 있어진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은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토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알아야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예수님을 닮자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은 정작 예수님 자체는 깊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 때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아는데 그 사람 자체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알죠? 저를 안다는 거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태영 목사에 대해서는 알 거예요. 그런데 저 자체를 누가 최고로 잘 알까요? 뭐 같이 사는 사람이 제일 잘 알겠죠. 체험적으로 그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대해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깊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야 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야 돼요. 뭐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야 돼요.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치관, 우선순위, 동기를 우리 안에 심으라, 그런 말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했어요. 여러분, 본체가 있다면 형상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뭐예요? 본체라고 말해요. 본체.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 예수님은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인 특권을 내려놓으셨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본질.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비우시고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은요, 성부 하나님만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 하나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응하셨는가? 돌이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할렐루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사탄이 이렇게 말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상의 모든 그런 영광을 주겠다고 할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계속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하나님 중심 그렇게 표현을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07년 콩고 내전 한가운데 있던 한 선교사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변에 막 총성이 울려 퍼지고 집이 불을 타고 막 그냥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그때 이 선교사님의 어린 딸이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우리도 죽는 것 아니에요? 우리도 죽는 것 아니에요? 선교사님은 이 딸의 작은 손을 잡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딸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날 밤 방군들이 선교사님의 집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자 방군 지도자가 서 있었대요. 놀랍게도 그는 이 선교사님을 알아본 거예요. 당신은 지난번에 내 어머니를 치료해 준 의사가 아닙니까? 우리가 당신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힘썼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오니까요, 이런 또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 56편 11절의 고백처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무너진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오늘 이 선교사님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란 속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온 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단다. 여러분, 이런 고백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질병이 찾아오면은 너무 심하게 두려워해요. 질병 찾아오면 뭐 두려워하는 거는 또 뭐 그건 정상이지만 너무 심하게 두려워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면은 너무나도 많이 흔들리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약해지고요. 그래서 관계 속에서 그런 시험이 찾아오면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거기까지도 뭐 어느 정도는 그것도 잘못됐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교회 이제 안 다닐 거야. 교회 안 다니는 것은요, 안 다닌다고 말하는 것은
그럼 지금까지 지켜온 그 믿음은 도대체 뭐란 말입니까?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면 믿음 없는 말을 골라서 사용해요. 제가 지금 언어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했잖아요. 그런 상황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얼마나 긍정적인 믿음의 말입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예수 믿는 믿음을 본받는 그런 삶을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정신을 닮아야 돼요. 예수님의 정신.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자기를 비워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를 비워.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웠대요. 이 자기를 비워 이 말은요, 80% 비웠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가 90% 비웠다 이 말도 아니에요. 자기를 비워 이 말은 완전히 비웠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이는 예수님이 신적인 특권을 포기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다 이 뜻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런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별들을 손바닥 위에 놓으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이 스스로를 비우셨습니다. 이건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런 강물이 산을 오르고 불이 아래로 타오르는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 주님이 바로 자기를 비워. 어떻게 비웠다고요? 완전하게 비워. 2018년 일본 오사카에서 발생한 그런 대지진 당시에 있었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어머니가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구조대가 발견하는 것은 죽은 어머니의 모습이었어요. 그녀가 온몸으로 3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는 살아 있었어요. 구조대원이 어머니의 그 휴대폰을 발견했을 때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그 화면에 남아 있었는데요. 그 문자 메시지 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가야, 네가 살아남는다면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기억해 주렴. 이렇게 거기에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 자신의 목숨을 비워서 아기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정신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예수님은요, 종의 형체를 취했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 예수님이 자기를 완벽하게 비우고 종의 형체를 취했다 이 말은요, 여기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말인데, 이 둘로스라는 말은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하는 노예 이 말이에요. 완전히 복종하는 노예, 종의 형체를 취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자에서 내려오셔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사랑의 신비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까?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존경, 더 큰 권위, 이것들을 향한 욕망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세상의 가치관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말해요. 성공.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책임을 지셨습니다.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셨습니다. 요구하기보다는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그 마음이에요. 예수 정신은 성경을 읽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요약돼요. 첫째는 자신을 낮추는 정신, 자신을 낮추는 정신.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예수님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셨어요.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낮출 수 있을까요? 혹시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이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낮아짐의 자리에서 기쁨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은 섬김의 정신이에요. 섬김의 정신.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근데 당시에 발을 씻기는 사람들은요, 가장 낮은 종이 발을 씻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님은 그것을 위대함의 새로운 정의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종이 주인의 발을 씻기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였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들도 이런 삶을 살라고 내가 행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섬길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세로 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국가를 세우시고 이 각 국가 안에는 보면은 각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 주권을 강조한 사람이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그 신학자인데 거기서 뭐 대통령도 되고 영역에서 뭐 총리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공무원도 되고 각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직업이 주어져요. 여러분, 그 직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직이라는 것은 섬김의 직이에요. 섬김을 통해서 그 영역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종직을 받는다는 것은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가이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길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들의 직과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로마의 가이사의 길을 따라가면서 거기와 결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나라 가치관은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가치관, 예수님의 정신은 섬김의 정신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요, 국가 간에는 평안하고 이웃과는 서로 나누고 위로는 예수님을 본받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예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 정신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은 무의미한 손실이 아니라 생명의 배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작은 희생이
누군가에게 영원한 가치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나는 무엇을 희생할 수 있는가? 시간과 재능과 자존심과 편안함과 우리 부활절 칸타타도요. 나름대로 시간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값없이 드리지 않아요. 값없이 드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내 시간도 희생해야 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 시간도 희생하고 편안함도 희생하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역설이에요. 역설. 성경은 역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역설이.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역설이 뭘까요? 자기 자신을 비워야 채워지고 자신을 낮추어야 높아지고 자신을 내어주어야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워야 채워지는 것도 아니겠어요? 내가 낮추면 높아지고 내어주면 얻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위로 올라가라고 외치지만 예수님은 뭐예요? 아래로 내려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은 위로 올라가서 막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배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내려와서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려오셔서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달 동안에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는 한 가지 이상 구체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겨보세요. 알아주지 않나.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안 알아주는 거예요. 감사받지 못할 때 나는 감사받지도 못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한번 베풀어 보세요. 그러면 감사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랑받지 못해. 나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사랑받기보다는 뭐예요? 내가 주체적으로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럼 사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돼요. 삶을. 8절 9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8절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예수님의 삶의 본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은 결코 우연히 십자가에 이른 것이 아니에요. 매일의 선택, 매 순간의 결정이 십자가를 향해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의 완벽한 순종이었어요. 2020년 코로나19 초기에 이탈리아의 베르가모의 72세의 신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막 병상이 부족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다 병상이 부족했어요. 그는 자신의 인공호흡기를 더 젊은 환자에게 양보했습니다. 그 좀 중할 때는 인공호흡기를 쓰고 있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했어요. 그 옆에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 인공호흡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인공호흡을 떼어서 주면서 그의 마지막 말은 뭔가 하면 나는 괜찮아. 이제 하나님께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3일 만에 저분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의 장례식 사진은요, 전 세계에 퍼져갔고 한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그는 자신의 마지막 숨까지도 다른 일을 위하여 내어주었다. 72살이 2살이면 뭐 아직도 한참 더 살아있다잖아요. 요즘 이렇게 컵 들고 콜라 따라가지고 하는 백두산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백두산 하래요.
백두산이 뭔지 아세요?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오른다는 말이래요. 그래서 또 따라가래요. 혼자 딱 이렇게 마시고요. 백두산 원더풀 하래요. 그 뭔지 아세요?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오르고 원하는 대로 더 플러스. 한번 따라서 백두산 원더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72세에 젊은 사람이 있다고 이 신부는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 자기의 그 호흡기를 띄워서 줬다는 거야. 참 이런 이야기는 감동적이잖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뭐 내 가족이면 가능할 거, 자식이나 뭐 이렇게 하면. 남이에요, 남. 세상이 이런 정신으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이 얼마나 밝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늘 자기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내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노라. 그렇게 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항상 아무리 급해도 기도 먼저 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 기도 먼저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때때로 식사보다 중요했고 잠자는 것보다 중요했고 마지막에는 생명보다 더 중요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노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역설이잖아요.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사셨을 때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보여줍니다. 세상은 자신을 높여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자신을 낮추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원리의 완벽한 예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이런 특징이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어요. 중요한 결정 전에 예수님이 항상 먼저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딸에 살아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다. 기도하기 위해서 따로 산으로 올라가셔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보니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상적인 모습이셨어요.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그 캄캄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기 위해서 또 따로 이렇게 가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었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모든 기적, 모든 가르침, 모든 만나게 목적은 성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삶에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으시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역할을 하는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것은, 그렇게 결심하는 것은 세상의 패러다임,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살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것은 성공의 정의, 가치의 척도,
삶의 목적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왜 우리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하나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그것이 진리의 길이요. 그것이 올바른 길이요. 그것이 올바로 가치관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그런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닮아가는 세 가지 핵심, 예수님의 믿음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 예수님의 정신을 담는 삶, 자신을 낮추고 섬기고 희생하는 삶, 그럼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시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 이번 이 고난과 부활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고 가장 고상하고 탁월한 지식인 예수님을 아는 지식,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